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해마다 여러 해서부터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오늘 또 신영강 목사님들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서사모님을 잠깐 소개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역시 우리 손들어서 잠깐만 일어나 주셔서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이미 제가 다른 소개는 금해도 이번 이제 지난 학기까지 우리 안양대학교에서 38년 동안의 귀한 사역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38년 정도 하신 분들이 거의 찾기가 어려우신데 지금 한평생을 주 앞에 드리고 있고 이제 앞으로 70세까지는 이제 계속 강의를 이제 틈틈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여러 동기들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신 목사님은 저희 멘토, 스승같이 또 귀하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신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뻤는지 또 오늘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교들 또 함께 말씀 받을 때 우리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좋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건 아니고 이 목사님은 저희 그 동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존경하고 이 변함이 없어요. 순수하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고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해서 모든 우리 동료들이 존경하고 순수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별로 없죠. 옛날에 한번 모여가지고 어디 가는데 사모님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안 가져오셨거든. 그러냐고. 그거 참 그러네.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고. 이래요. 저 같으면 이거 뭐야? 그것도 안 가져왔어. 여기 오면서. 저는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또 늘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오늘은 보리밥을 좀 먹어야 된다. 늘 쌀밥만 먹다. 그러니까 보리밥을 계속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가끔 보리밥을 먹으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큰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죠.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저장하는 그런 절기가 있죠. 이 세 절기가 대표적인데 그만큼 그런 절기 가운데도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라,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인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유서하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기쁨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기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또 인간이 불평하고 불행해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너무 심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했다는 말은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 창조 세계가 선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이 뭐 영어의 굿과 같은데 그것은 선하다, 착하다, 또는 좋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잘못된 행위는 뱀을 통해서 접근해온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게 되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말았죠.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만드느냐.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왜 먹지 말라 그러냐. 사탄의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타락을 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불순종과 책임전과 그리고 불평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이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원한 것이죠.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옆집에 개가 물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을. 그 개가 인격이 있습니까? 없죠. 경격이 있죠. 야, 넌 개가 돼서 왜 나를 물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개가 계속 쳐다봅니다. 왜? 저분이 나하고 친구를 하려고 그런가? 나는 개인데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개한테 자꾸 따지면 안 돼요. 개 주인한테 당신 개를 좀 잘 놔둬야지 이렇게 해서 물어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뭐 약값을 받는다든지 사과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해야 돼요. 선악과를 만든 감사해야 됩니다. 온갖 열매가 많고 온갖 것이 많은데 그중에 딱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책임이라는 말이 responsibility인데, responsible, 책임지는, ability, 능력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개에게 책임을 묻고 다른 동식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었으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냥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이후에 타락하게 되었고, 감사하던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서 교만한 생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이제 감사의 본질이 뭔가, 뭐가 감사인가?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근원적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타락하고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살리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응답이 바로 감사인데, 이 똑같은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이 감사는 무엇과 같으냐, 그러니까 예배와 같은 것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그 행위, 그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요리문답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 문제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예배인 동시에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신앙, 곧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감사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창조자이시며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 본질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런데요, 그 후토스 이처럼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느껴져요. 이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이라는 게 아주 시시한 이처럼이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느낄 때 이처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강조가 주어지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참 사람들한테 비난받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환대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감동했어요. 예수님이 다 싫어하는 세리인 자기 집에 돌아오던 예수님이 그를 품어주신 거죠. 삭개오가 감동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 그건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 주님이 자신을 받아준 데 대해서 사람들이 다 세리라고 꺼리고 그런데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 빼앗은 게 있으면 네 갑절 갚겠다고 했으니까 꽤 뺏은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싹 하면 뭐 재산 별로 남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세리 중에 그래도 삭개오는 조금 이렇게 좀 정직한, 자기 백성들을 덜 등쳐먹은 좀 양호한 세리 같아요. 그렇지 않은 세리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절반 주고 빼앗은 거 4배나 4갑절이나 갚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 빼앗아 먹은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삭개오는 그래도 착한 세리 중에서는 좀 착한 세리 같아요. 어쨌든 너무 감격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는 예배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의 기능입니다. 감사를 해야 첫째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시편 100편 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모든 일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냐? 마음에 감사가 불평 가득한데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냐?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가 마음에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외치라 그러니까 싫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반대편 다시스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만두시겠습니까? 가서 잘 놀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했죠. 어떤 징계를 했어요?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게 한 거죠. 그거 잡아먹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그래서 징계를 받은 후에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려. 불평하고 난 니느웨로 안 가겠다 그러고 떼쓰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을 감사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해변에 토해내게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지금 우리가 계시를 완전히 받아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적인 하나님은 요 좀 떠나면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요나에게는 조금 남아 있어요. 또 요나는 이렇게
뭐 감사하는 목소리로 드리겠다, 제사를 드릴까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나갔다가 또 불평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 내용은 맞는 것이죠. 감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없어요.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자신을 푸대접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치러 왔죠. 그 내용은 다 생략하더라도 엘리사가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는 엘리사가 나와서 손도 잡아주면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디 고생이 많으시죠? 하면서 환처에다가 손을 대든지 또 문둥병이니까 안 대든지 이렇게 하면서 축도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성스럽게 자기에게 아주 잘 대해줄 줄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뭐 나와서 뭐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고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덜거립니다. 아니,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이런 강보다,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낫고 더 좋은데 거기 담그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강에다 내가 담그냐.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충고했죠. 장군님 그러지 말라고. 여기까지 와서 또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물에다가 7번 담그라는데 그것도 못 해봅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가서 이제 순종하고 7번 담그고 나오니까 아주 뽀얘졌어요, 살이. 깨끗하게 나았죠. 이렇게 나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아주 불평하고 그런 교만한 자세 다 내어버리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대우하면서 아주 그 다음에 보면은 순둥이 같이 그냥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보답과 하나님의 만족의 행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잘 성경을 보면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한 반응을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세요. 만족하세요. 이 10문둥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를까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멀리 서 있으니까 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다가 나을 테니까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바로 즉시 나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에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문둥병이 나은 것을 증명을 받아야 돼요. 증명을 제사장들에게 받는 거죠. 확인하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알다시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다들 가다가 병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잘 할 줄 모르고 우선 자기 낳은 것에 도취되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했겠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낳았을 때 낫게 해주신 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그랬죠. 처음에도 자기들을 낫게 해달라고 외칠 때에 열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나중에 낫고 나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같은 볼륨을 유지했어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고 요청이 있을 때는 소리가 큰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없고 흐느적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문둥병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대답하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하고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와서 감사하는 그 일을 감격해 하시면서 기뻐하세요. 만약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했으면 예수님이 제 생각엔 야 니네들 다 왔구나 하고 그냥 이 손을 들고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이 한 사람 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9명은 좀 섭섭했지만 감사한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감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이렇게 보면 회개할 때 기뻐하세요. 되게 잘못했는데 회개를 해요. 정말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시고 웬만하면 다 용서하셔요. 웬만하면 다 용서해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악한 아합도 이 사람들 막 회개하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부분 봐주시고 그래요. 회개할 때, 감사할 때, 회개할 때, 또 믿음을 나타낼 때, 백부장의 그 믿음 좀 여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회개할 때, 믿음을 보일 때 그걸 대단하게 여기시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고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신다 이거예요. 이 감사는 그런 것이죠. 또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있으시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확인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속에서 잔잔한 감사가 항상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가 또한 감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이 감사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능케 하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감사 생활을 하려면은 적어도 3가지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욥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내가 빈손으로 온 인생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예, 가져온 거 뭐 좀 있겠죠. 응애 하고 우는 거 이거 좀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적신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고 뭐하고 뭐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다 주신 거예요. 우린 자체적으로 뭐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욥은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느냐 그런 거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속이라는 것은 죗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이에요. 속이라는 말. 양은 뭡니까? 양은 뭐 선량하다 뭐 그럴 때 쓰는데 양은 양인이라 그러면은 자유자입니다. 양인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것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죄의 종이고 노예에서 그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 그게 이 양입니다. 양은 양인을 말해요. 속량, 노예 자리에 있는 자를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 있던 사람, 종으로 있던 그 사람을 자유자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근원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죠. 나중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아서. 그럴 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그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고 나가서 잘 상황이 좋아지면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절대로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걸 그렇게 말할 때에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 애굽에서 내가 히브리 땅에 왔었다고 그 뭐 존중받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나 별 보잘것없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원장도 나중에 바로가 꿈꾸고 나서 내가 깜빡했습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렇게 된 거죠. 히브리 청년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까먹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요셉을 찾게 된 것이죠.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언제 자식과 그 감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옛날 감옥은 특별한 감옥입니다. 감방에 넣어놓고 이걸 딱 뭐 재판을 해가지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형기가. 그 집어넣은 사람이 빨리 꺼내주면 단기수가 되고 오래 놔두면 장기수고 그냥 계속 끝까지나 무기수가 되고 그런 거예요. 집어넣어놨다고 화가 되게 나면 꺼내서 그냥 또 죽을 수도 있고. 앞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결국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이 어쩔지 모르고 지금 주어진 현실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확신케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잘 아는 대로 뭐 think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think하고 동일 어원이라는 거죠.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박애주의자 몬테피오레 같은 사람은 자기 가언으로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걸 이제 가언으로 정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예화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죽인 그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특별히 요청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를 아들로 삼아요. 아들로 삼아.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이것을 손동이 딸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그래요. 그 딸이 이해를 못해요. 용서해 준다는 것까지는 또 그냥 그런데 그걸 아들로 삼으면은 그게 나이가 많은데 그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밤중에 나와서 이렇게 소변 보러 갔는데
아버지 방에 뭐 촛불이 켜져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가 막 이렇게 우는데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울었지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우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아버지가 맞나 보다. 그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아버지한테 한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동희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은 일을 하고 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을 안 지키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많은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냐. 다 지켰는데 이걸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뭔 말인지는 알아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어려운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의 장례식 때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한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아들 큰아들 뭐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유학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로 유학 보내서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 유학 보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집에 한 사람만 순교당해도 감사하는데 이 두 아들을 다 순교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인이 쭉 감사한 건 1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신앙의 깊이, 이 감사의 깊이는 우리가 여간해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을 그 손동희 권사의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게 마음속에 불평 생기고 뭐 이러고 이렇게 할 때 이 책 한 번만 읽으면 다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동네에서 그 형사를 하면서 이 손 목사님 괴롭히던 김모에게 형사 자기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 선생 그러지 말라고. 뭐 김 선생이 나한테 일부러 그럴 일이 있겠냐고.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그 일 맡아서 하니까 당신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당신이 나 그랬다고 생각 안 한다고. 전혀 마음 쓰지 말라고. 나 당신 아무한테 마음 없다고. 그때 그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당신이 없었고 그런 것이지 당신이 나한테 무슨 뭐 원한이 있겠냐. 나 당신한테 아무 그거 없으니까 괜찮다고. 참 목사님답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해요.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생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타락 이전의 첫 인간의 생활 태도는 감사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 내용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원리와 활력소가 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신감을 얻게 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의 모든 것을 이기는 거룩한 힘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우리 자신의 욕심에 맞추거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성취된 후에야 감사할 마음을 갖는다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온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왜 감사가 능력입니까?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성경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인 것이죠.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입에 늘 불평을 달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덩달아 즐거워요. 그래서 인상 쓰는 사람 옆에 가기 싫잖아요. 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 옆에 있어야 좋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도 예뻐하세요. 기독교에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복을 받아서도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크리스천은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함으로 어려움을 더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이류의 인생이 있는데 어려움을 겨우겨우 그냥 참으면서 견디어 나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대충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훌륭한 인류의 인생은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이런 감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생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간한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생활에 눈을 뜨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감사 생활이 차고 넘치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회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사할 일로 가득 차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늘 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우리 같이 신 목사님, 좀 크게 할까요? 신 목사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찬송 587장을